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합대교리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위에 심판이 있다. 지금 오늘은 예수님께서 일생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성경을 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에 귀 기울여서 주님 앞에 설 때 찾고 죽는 종이나 진전되는 축복자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작은 여기지만은 오늘 볼 말씀은 바로 10장 30절입니다. 자, 오늘의 하신 말씀은 10장 3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아멘. 바로 심판 어디냐? 바로 성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심판한다. 아멘. 그런데 이 심판은 상급 심판이 아니다. 이 심판은 바로 천국과 지옥 심판이다.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제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그러면 또다시라는 것은 심판한다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뜻이다. 아멘. 또다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심판은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이게 심판은 상급 심판이 아니라는 것. 반드시 천국과 지옥 심판, 다른 말로 알곡과 죽증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단 말을 주님께서 설명했는데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나올 겁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했다면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아멘. 교회 안에서 심판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그의 백성을 또다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아멘. 그러면 그의 백성을 심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히브리서 10장 38절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린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를 피 믿는 믿음이 아니다. 영혼권에 이르는 믿음이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영혼권에 이르는 믿음을 기록했고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은 그들은 우리의 증인이다.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은 이렇게 살았고 그분들이 우리의 증인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마치 자기가 하는 것 같이 한다. 아멘. 바로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아멘. 10장 38절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절대 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오직 가졌느니라.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가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육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혼이 구원받는다. 우리에게 몸은 흙에서 왔고 흙을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선다. 우리가 서는 것은 육체가 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선다. 하지만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3년 동안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뭐 탄생하고 십자가는 놔놓고 그분이 사역을 하고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합니다. 또 하나는 그 능력을 행하고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 안에는 반드시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다루어야 될 문제는 바로 히브리서 10장
30절의 말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아멘. 주님의 사역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주님의 사역 전에 세례요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저분이 주님이고 창조주가 하나님의 아들로 정하는 세례요한의 설교도 보긴 마태복음 안에는 모든 사건이 백성 중에서 심판이 있다는 사건을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전체 자체는 물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계시록까지도 총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맞는가 세례요한부터 설교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설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7절부터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자,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 주의 종들입니다. 그 주의 종들을 보고 말씀합니다. 너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너 직업을 던준다는 겁니다. 너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각지 마라. 능히 이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좋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마다 직업을 던진다.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 말씀에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세례요한이 오실 예수라 믿을 정도로 위대했기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합니다. 다시 3장 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뭐의 자식들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금 독사의 자식들 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워낙 그때 그 시대의 위대한 사람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세례요한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이 오실 예수님이까 할 정도로 위대하게 봤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그들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께도 그들 말 안 했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독사의 자식들 하는 바람에 결국은 죽게 됩니다. 장로 들어가고 그들 보고 안 좋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너 잘못하면 지옥 간다.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기가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을 함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를 죽이게 됩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에 죽여야 되지만 같이 독사의 자식들한테 세례요한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복음으로 믿는 것, 즉 복음은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것, 즉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너 예수를 고백하고 주의 종이면서 예수를 고백하고 너 장로들이면서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왜 말씀을 듣고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 순종 안 해도 너희가 천국 간다고 생각 안 해. 그 말이에요. 속으로 아브라함이라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 그 말입니다. 너 예수만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너게 믿고 있는데 아니다. 너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멘. 조금 더 들어갑시다. 3장 7절부터.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노라. 여기의 진노는 바로 지옥의 행벌이다. 아멘. 계속해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그러면 너희가 지금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뭐 열매 맺으라?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하시더라. 하늘나라 천국 가까워서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복음에 복종한 사람이 갑니다.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더라도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 9,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 9,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다시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 9,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영원한 멸망에 간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갈 수 있다.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너 예수를 믿으면서 주의 종을 하면서 너는 말씀을 전하면서 너는 행치 아니하네. 너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즉 복음에 복종하지 않으면, 즉 회개하지 않으면 너 지옥 백성 된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심판이 있는데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서 있냐?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아까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지옥 간다고 설명했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자, 복음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한데 복음에 복종한 우리도 알고 그 죽기 고르는 데 쓴다면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행벌을 받는다. 아멘. 복음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아멘. 회개하는 것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베드로서 3장 8절에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과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지만 드디어 온 것이 아니요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 가기 원한다 말 대신에 회개하기 원한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서는 천국 가는 법이 없다. 아멘. 베드로는 믿는 자의 사도다. 그래. 자, 베드로서 3장 8절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른다는 말이나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가기 원한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 복음을 믿는 자는 천국에 간다. 교회 안에서 심판이 있는데 바로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 지옥의 행벌을 받는다. 아멘. 다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머릿속에 잘 박힌 못이네. 성경이니까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마태복음 3장 7절부터입니다. 이 말씀을 알고 다시 보면 자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진노는 지옥의 판결이다. 그러면 그들이 그 일만한 것은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죠? 암만 주의 종이라 해도, 암만 장로라 해도, 암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독사의 자식이고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위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그런 접속사로 쓰이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청구한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지만 드디어 온 것이 아니요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원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회개합당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고 있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 생각하지 말라는 뜻은 이유가 있다. 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천국의 유업을 열 자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아브라함이 준 이 땅의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의 약속한 천국의 약속을 준다고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를 고백하면 천국에 들어가 약속을 받을지라도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우리도 들어야 된다. 아멘. 무조건 약속을 받았다고 주는 게 아니야. 그 약속은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러한 것을 주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내가 천국 주겠다고 약속했지. 무조건 고백한다고 천국 준다 약속은 한마디도 없다. 아멘.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자,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천국 100%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슨 뜻이냐? 갈라디아서 3장 27, 28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런 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 28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 그러면 마태복음 3장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원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요? 그 말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각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떤 거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열 자다. 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이 말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못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멘. 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이 된다. 그래. 성경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이스라엘은요, 창세기 15장 13절에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어. 출애굽기 6장 8절에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아멘. 자, 맞는가 안 맞는가? 창세기 15장 13절에 오리지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고 미국을 입히고 제주고 직접 불기둥 구름 같은 인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이 인도한 이스라엘 민족 오리지널 1세대. 그들이 이미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다 하면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칭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지금 애굽에서 노입니다. 애굽에서 노는 목적은 바로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출애굽기 6장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것은 바로 가나안 땅, 바로 성, 바로 새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을 약속했다. 아멘. 다시 한번 더 6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창세기 15장 택하고 출애굽기 12장 폐발하고 출애굽기 13장 불기둥 구름 인도하고 출애굽기 14장 홍해 건너고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 나의 힘이요 노래 있으며 나의 구원으로 고백한 그들을 분명히 예수를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 너를 택해 주겠다 하면 그리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 다음에 내가 미국에 입히고 지어있어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창세기 15장 이후에 약속하고 출애굽기 6장 8절에 약속했다 했는데 결과를 보십시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맞는가? 소수였다. 시편 95편 7절부터 시작.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 못하지게 했대요. 그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난 너희 하나님 너희 백성이 되어서 미국 입히고 제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보다 강력에서 멸망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아멘.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받았지만은
너 못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 조심해라. 아멘. 그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끝까지 시작.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예수를 고백한 그들 맞지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러면 과연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한 사람 맞다? 자, 95편 1절부터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시 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한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말씀에 미혹되기 때문에 하나님 맹세하여 내 안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이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모태 조상의 전부터 예수를 고백시킨 사람은 가나안 땅에 주겠다고 약속했다. 근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 아멘. 다시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오.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는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도 범죄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것을 가르쳤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 약속을 받을지라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각지 마라. 예수를 고백했다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멘. 4장 1절. 그러므로 너희도 들어야 된다. 오리지널 1세대도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고 천성을 하게 달려갔지만 그들이 다수가 멸망당한 것처럼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래, 천국에 들어갈 약속,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다. 하지만 그 약속을 받아도 들어가지 못한 오리지널 출애굽 사상에서 모세가 인도한, 즉 하나님이 인도한 그들이 다수가 들어가지 못한 그것이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들어야 된다.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한다. 저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는 그 믿음을 합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놨어. 뭐를 예정해놨나? 이미 딱 정해놨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사람도 정해놨고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법도 정해놨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사람을 정해놨어.
하지만 고백한 사람 중에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은 사람을 정해놓은 게 아니고 네가 천국 가서 짓을 하면 천국 가고 네가 지옥 가서 하면 지옥 가다 이미 정해놨다.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변할 수 없는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놓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4장 3절이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도 믿는 사람은 100%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 들어가지 않다. 이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한 사람 맞죠. 절대로 지옥 안 간다. 하지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창세기부터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 그럼 하나 물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살지 아니했는데 구약의 사람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이 사람의 말씀에 순종했나, 복음에 복종했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나 안 했나 갖고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갔다 안 갔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 시작.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래, 복음 먼저 받아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순종한 사람은 들어갔다. 보면 알 수가 있다. 일인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 이것이 성경입니다. 다시 고린도전 10장 내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 속하여 군과 밭에 다 세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신령한 반석에서 마신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하지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강리에서 멸망을 받은 일인일 우리에게 뭐가 되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약속을 받을지도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되다. 그런데 주의 종으로 볼 때 그때 바리새인과 세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를 믿는다 해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맞지요? 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가 앞으로 지옥 갈 건데 지옥 안 가고 너희를 돌이키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말고 난 아브라함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간다 이 생각하지 마라. 너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 인자 그 뜻을 하겠습니까?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주기 위하여 내 뒤에 오시는 능력하라. 성령과 불로 세를 줄 것이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고 모아 꽃갈 들이고 죽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안에는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바로 심판이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천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은 지옥이다. 아멘.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조건이 교회 안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아멘. 뭐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다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자, 회개케 하기 물로 물세례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를 고백한 사람은 물세례 준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고백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다. 즉 복음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이기를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아들을 받겠다. 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든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의의 종으로 받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영광 돌리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다. 나는 너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 준다. 내 눈에 능력만한 성령과 불러준다. 즉 성령 세례 받으면 훨씬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불세례,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 훨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자, 11절 12절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역이 끝납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통해서 신구약 전체를 해석할 수 있으니까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주님이 재림할 때 알고 모아 꽃간으로 죽지는 꺼지 않는 불에 던진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재림할 때 알고 모아 꽃간으로 죽지는 꺼지 않는 불에 던진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알고 모아 꽃간으로 가라지 쭉쭉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던진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은 모아 꽃간으로 가라지는 포도송이를 가라지 대신에 포도송이에서 왜? 가라지는 불이 태운 듯이 포도송이는 지근지근 밟는다. 계시록 14장 14절 15절 16절은 알곡이고 17절부터 20절은 쭉정이 대신에 포도송이로 이야기했다. 자, 계시록 14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알고 모아 꽃간에 거두죠. 그럼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대신에 그 쭉정이 대신에 포도송이가 익으면 절대 꽃간 안 갑니다. 일단 포도주 틀에 들어갑니다. 지근지근 밟습니다. 그걸 피로 표현했다고. 17절부터 20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그래. 알고가 죽지 고릅니다. 세례 요한도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도 반드시 알고가 죽지 고른다. 아멘. 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10장 30절입니다. 잘 믿으세요. 말씀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에 달렸어요. 하지만 아버지 말씀은 절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절대로. 그래서 여호와 야훼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아멘. 성경이라는 거. 그래서 나는 아버지 말씀이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니까 나는 그 말이 너무너무 좋아. 왜? 그래야 그분을 믿을 수 있지. 천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로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한 그 하나님이 여호와 말씀하고 말씀대로 이루는 진실한 하나님이다. 신실한 하나님이다. 말씀대로 행하는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선을 행하도 낙심하지 아니한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기 때문이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자, 10장 30절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자, 심판하리라. 또다시 동그라미. 그 백성을 누가 주께서 심판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백성을 심판한다는 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 오늘 우리 마태복음 안에 다 볼 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만 봅시다.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완벽한 설교입니다. 그것을 설교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제자에게 3년이 걸렸죠. 사도 바울도 이 말씀에 대해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주와 그 말씀을 내가 강론한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서 강론한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하면 밤낮으로 한 3년을 설명해야 됩니다. 산성순 안에 있는 설교를.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았으니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5장 17절에 내가 율법과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였다.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획도 없이 않는다.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끌음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이끌음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이 부분은 꼭 봐야 됩니다. 5장 17절부터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절대로 율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율법은 성경에 크게 세 가지 율법인데 하나는 갈라디아서 말하는 원죄 율법, 하나는 주님 주는 영생의 율법, 하나는 사람의 유전의 율법이 있다. 아멘. 여기 율법은 갈라디아서 말하는 모학선생의 율법이 아니고 바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말하는 율법이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그럼 맞다면 5장 17절가 율법과 선지자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폐하러 온 것이 완전케 했다. 천지가 없어요. 율법에 1점에도 없이 않은 것은 갈라디아서 말하는 모학선생의 율법이 아니다. 이 율법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율법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율법이 천지가 없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지요. 그리고 그 율법 영생 얻는 법을 작은 법 하나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이끌음 받을 것이고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 크다 이끌음 받을 수밖에 없다. 7장 12절에 율법이 무엇이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잖아. 남에게 대접을. 예수는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모든 것을 내가 먼저 대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다. 성급을 받는 것이 아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희생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대접하는 것이다. 7장 12절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로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율법을 준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순의 제자들에게 지금 율법을 주는 뭐니까 네가 율법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심판한다. 아멘. 그래. 하나님이 심판해. 백성을 심판한다. 그런데 이 율법 안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 있고 하나는 네가 예수를 믿고 네가 순종하면 생명의 길이고 네가 예수를 믿고 네가 순종 안 하면 사망의 길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작고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 아멘.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 이 산상수훈 갖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설명할 수 있다. 아멘. 정말 대단합니다. 성경입니다. 자, 7장 12절에 율법 뭐냐?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네가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율법 안에는 심판이 있다. 복음도 심판이 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율법을 전했는데 주님께서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이 율법을 전했는데 그 복음과 율법 안에는 바로 심판이 있다. 아멘. 그래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율법은 바로 심판이었는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좁은 길이다. 아멘. 지키지 않는 사람은 넓은 길이다.
그런데 지키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다. 물론 지킬 필요 없다는 미혹을 받아서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 말도 들어서 안 된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된다. 아멘. 그래. 성경입니다. 다시 13절과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은 복음을 전했습니까? 복음과 율법은 같은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1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뭐를 전할 때? 복음. 마태복음 5장 10절에 율법을 전했다. 누가복음 20장에서는 복음을 전했다. 율법과 복음은 같은 말이다. 그래요. 복음은 같은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은 같은 말입니다. 아까 율법 안에는 두 길이 있다고 했죠. 복음 안에도 두 길이 있다. 바로 율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데 무엇을 심판할까? 자,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심판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48절의 말씀.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자, 날에. 주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이 말이죠. 구약은 그때 심판인데 주님은 이제 마지막 앞에 심판한다. 그래서 지금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 제 아무리 율법 안 지키도 제 아무리 복음 안 지키도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죽어서 심판대 가기 때문에 지금 돌이키면 된다. 돌이키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구원 얻을 때다. 아니, 다 이뤘답니다. 아니요, 다 얻었답니다. 아니라 우린 그 천국을 포대랑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 성경입니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한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한다. 그래서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그가 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율법이 영생이다. 아멘. 다시 요한복음 12장 48절의 말씀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명령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럼 주님께서 어떤 말씀? 율법을 설명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했냐? 복음을 설명했다. 복음과 율법은 동일한 말씀이다. 로마서 2장입니다. 12절에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심판한다. 뭐를 심판한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심판한다. 16절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똑같다. 시작.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예수가 전한 말씀으로 심판하는 게 예수가 복음을 전했죠. 복음으로 심판하고 예수님이 율법 전했죠. 율법으로 심판한다. 율법과 복음은 같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는데 뭐를 심판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 심판하는데 복음과 율법 갖고 심판한다. 그래서 아까 복음과 율법 안에는 두 길이 있다. 지키면 생명의 길이고 안 지키면 사망의 길이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복음을 율법을 전하면서 그 율법 안에는 두 길이 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가 있다. 예수 피 믿으면 절대 천국 안 가. 말씀에 순종할 필요 없어. 예수 피 믿으면 절대 천국 안 가. 거짓 선지자가 있다. 지금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인데 주님께서 5장 17절 율법을 선포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일정마다 없어지지 않고 그들 다 이루느니라.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나 이게 네가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잖아. 5장 13절과 14절 그 율법 안에는 심판이 있는데 지키면 천국 가고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런데 생명을 가는 사람들이 작다. 그러면서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선지자가 무엇인가 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줍니다. 생명의 말, 즉 천국에 가는 말씀을 줍니다. 즉 천국의 복음을 준다고. 자, 예수님께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바로 천국의 복음이란 말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복음 뭐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복음을 다른 말로 천국의 복음이란다. 9장 35절에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 아멘. 그 천국의 복음,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선포하신다. 그런데 그 천국의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하지 못하는, 아니야, 말씀에 순종 안 해도 고백만 해도 천국 들어간다, 거짓 선자가 있다며. 그 거짓 선자는 열매를 보고 한다. 아멘. 왜? 순종 안 해도 천국 가나면서 그 사람은 순종 안 한다. 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니 순종한다. 순종 안 하는 사람은 그 행동이 더러울 수밖에 없다. 열매를 보고 한다. 그러면서 7장 21절에 마태복음 23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어. 자, 예수님은 또다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했으니까 지금 이것은 제자에게 하는 말씀 맞지요? 7장 22절부터 23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말 맞지요? 제자들에게 야, 말씀을 주고 말씀 지키면 천국, 말씀 지키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바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그런데 백성을 심판한다는 말이 불행하게도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전체 다 해석이. 이 땅에 복받으라는 말은 거의 없고 뱀 고치는 역사와 하나 말씀에 순종하는 해야 된다. 그런데 뭐가 저 가정만 해? 너 순종할 때 고난받을 것이다. 고난받을 때도 절대 순종 끝까지 해라. 이것이 신약의 전체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